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돼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여호수아 6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사실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요단 동편의 전쟁은 진짜 전쟁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나안까지 오게 되는 여정 가운데에서 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전쟁들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진짜 전쟁의 시작이 이 6장 1절부터의 이 본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명도 오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문을 걸어 잠그고 수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명도 오가는 사람 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수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굳게 닫힌 그 성을 보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잠긴 것을 여는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긴 성을 만났을 때, 잠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열쇠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넘겨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을 만들려고 뭐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부차적인 행위가 없어요. 그냥 빛이 생겨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리고는 이미 어떤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어온 성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넘겨주셨다,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은 해봤는데 공성전은 못 해봤거든요. 그냥 평원에서 싸우기만 해봤지 성을 무너뜨린 전쟁은 못 해봤단 말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어요. 이 여리고성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3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문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6날 동안은 성을 한 바퀴만 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이 여호와의 궤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11절에 보면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뭐 한다고 했어요? 진영에서 잔이라라고 했어요. 진영으로 돌아오면은 잠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잠을 자는 건데요. 여리고성은요, 1886년부터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1999년도에 이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라는 분이 이 여리고성을 조사하며 발굴하면서 논문을 쓰는데,
여리고성의 둘레가 약 1km 정도, 면적은 약 1만 평,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길이가 600m라는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요, 우리가요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도 1시간 정도면 뭐 할 수 있는 성이었던 거예요? 돌아볼 수 있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죠. 야, 여러분, 1시간이면 돌 수 있는 성, 이 성이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을요 아침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성을 아침에 일찍 나가서 종일토록, 하루 종일토록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기 부인,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의존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km짜리 성을, 둘레가 1km짜리, 면적이 1만 평짜리 성,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걸으려면 어떻게 걸어야 돼요? 천천히 걷는 거예요. 천천히 걸었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한 걸음 나가고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인가. 한 걸음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내면 안 되잖아. 한 걸음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렇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잡담하면서, 야, 여기 도시락 싸왔냐? 이러면서 도시락 먹으면 맛있지, 막 이러면서 이 옆 사람이랑 막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걸음을 걸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성을 주실, 이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집중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단순히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이 군세를 다지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이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할렐루야. 이 행렬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합니다.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그러니까 앞에도 군대가 있고 뒤에도 군대가 있어요.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보면서 쭉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여호와의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다고 했죠. 뭐가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이 10계명 돌판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들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세 번째는 뭐가 들었어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어디에 계신 거예요? 중심에 계신 거예요. 중심에. 백성과 백성 사이에, 군대와 군대 사이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건넜어요. 할례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사히 회복하는 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이미 확신하고 성을 돌 때에도 여러분, 이미 무너질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6일 동안, 7일 동안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요, 누가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고요. 우리가 왜 운동을 할 때에도 요즘은 그런 걸 얘기하죠. 코어, 이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중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 인생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신앙의 중심에 두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놀랍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요,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답이 있어요?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는 시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또 그런 알 수 없는 이 인생 얘기하면서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었다 깨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닥치는 이 죽음과 비견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두려운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서 계시다면 우린 이제 세상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실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능력의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 편에 서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광 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광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